개울물 위로 뿌연 안개가 내려앉은 저녁 무렵이었다. 마른 갈비뼈가 드러난 사내 하나가 풀썩 주저앉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 앞에서 한 여인이 머리채를 사내에게 잡힌 채 버둥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제발, 이 아이만은 안 됩니다. 사내의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허공을 허우적대는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입술은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으며 볼은 푹 꺼져 광대뼈가 날카롭게 솟아 있었다. 그때였다. 지게에 무언가를 잔뜩 이고 고개를 넘던 한 선비가 그 광경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이보시오, 지금 대체 뭐 하는 것이오? 선비의 이름은 윤선비라 했다. 그의 등에 실려 있던 것은 겨우 목숨을 이어보자고 장인어른께 얻어온 한 돼 남짓의 쌀이었다. 그 쌀은 곧장 그의 집 식구들의 목숨줄이 될 터였다. 그러나 눈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와 짐승처럼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은 그가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보다 며칠 전의 일이었다. 경북 어느 산골 마을. 바람만 불어도 삐걱삐걱 신음하는 초가집 안. 한때는 고을에서 이름난 문중이었으나 대를 거듭한 흉년 끝에 마당 우물까지 말라붙어 버린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이 바로 윤선비의 집이었다. 아궁이에서는 콩나물 몇 줄기 떠다니는 죽이 보글보글 간신히 끓고 있었다. 냄새라 부르기도 민망한 밍밍한 물 냄새와 젖은 땔감 타는 퀴퀴한 냄새뿐이었다. 얘들아, 오늘은 이게 다다. 천천히 서로 양보해가며 먹어라. 안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아이 셋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빈 그릇만 바라보다가 겨우 숟가락을 들었다.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쓸쓸히 울렸다. 죽이라 부르기 민망한 국물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와중에 막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딸깍. 그리고는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다. 막내야! 윤선비가 허겁지겁 아이를 안아 들어 올렸을 때 막내의 몸은 소민형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손바닥에 닿는 아이의 등이 뼈만 앙상하게 느껴졌다. 안색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막내야! 정신 차려라, 이 못난 아비 때문에! 그 옆에서 둘째가 울먹이며 그릇을 내밀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거 다 동생 주세요. 전 안 먹어도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죽그릇 안을 향해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달라붙어 있었다. 꿀꺽 마른 침 넘기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날 밤 집 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겨우 잠이 들고 여윈 숨소리만 쌕쌕거리며 방 안을 맴돌 때였다. 윤선비는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서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러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묵직했다. 평생 글만 팠지. 결국 식구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구나. 책장 위로 떨어지는 한숨이 지직거리는 촛불을 흔들었다. 그때 방문이 삐익 열리며 안 사람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거친 설거지 상처가 붉게 가득했다. 서방님,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붙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리 친정에 한번 다녀오시겠습니까? 그 말에 윤선비의 어깨가 움찔했다.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사내가 처가에 손을 벌리다니 차라리. 차라리요. 안 사람의 눈에 맺힌 눈물이 촛불에 반짝였다. 차라리 우리 둘만 굶어 죽는다면 몰라도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막내가 오늘 쓰러지는 거 보셨잖아요. 서방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체면이 저 아이들 목숨보다 더 귀합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깊이 베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윤선비는 손을 꼭 쥐었다가 힘없이 풀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이 선비의 체면이 아니라 비겁한 자존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윤선비가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틀렸구나. 내일 해 뜨면 곧장 처갓집으로 향하리다. 안 사람은 그제야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윤선비는 길을 나섰다. 해가 2번이나 떠올랐다. 저물 무렵, 비로소 처갓집 기와지붕이 저 멀리 보였다. 기와장에 부딪힌 햇살이 번쩍 눈을 찔렀다. 그러나 대문 앞에 서자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문을 두드리면 사위를 사람 취급이나 해주시려나? 그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집에 있는 아이들의 해골 같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막내의 파란 입술이, 둘째의 꿀꺽거리던 목젖이.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장인어른 사위 윤서방이 왔습니다. 문이 끼익 열리자 흰 수염을 쓸어내리던 장인어른이 놀라면서도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아 주었다. 아이고, 윤서방, 올 줄 알았네. 예? 자네 고을에 흉년 들었다는 소식 이미 들었지. 저희는 올해 해곡이 넉넉하니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네. 장인어른은 더 묻지도 않고 바로 뒤뜰 곳간으로 그를 데려갔다. 쌀가마니가 켜켜이 쌓인 창고 앞에서 윤선비의 목구멍이 뜨겁게 메었다. 코끝에 고소한 쌀 냄새가 간지렸다. 눈시울이 화끈거렸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장인은 허허 웃으며 말했다. 흉년이란 게 누구 집만 골라서 오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풍년을 맞은 게 자네 같은 사람 도우라고 하늘이 허락한 일 아니겠나. 그리하여 한 대보다 조금 넘는 쌀자루가 지게에 단단히 묶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쌀자루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어깨끈이 살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무게가 굶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덜어줄 거라 생각하니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황금빛 들판이 하나둘 사라지고 메마른 논과 쩍쩍 갈라진 밭이 드러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고을 경계에 들어섰음을 알았다. 마른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비명이 들려왔다.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윤선비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통곡과 비명이 뒤엉켜 개울가 쪽에서 울려오고 있었다. 모른 척 지나가자. 집에선 애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러나 발은 이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살이 붙지 않은 사내 하나가 아이를 빼앗으려고 여인의 팔을 비틀고 있었고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땅바닥을 기며 버티고 있었다. 자갈이 무릎을 파고드는지 치마에 핏자국이 번지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동자는 반쯤 감긴 채 초점이 없었다. 숨소리가 가느다랗게 색색거렸다. 지금 무얼 하려는 것이오? 윤선비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갈라졌다. 사내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딱딱 이 갈리는 소리가 났다. 엿새를 굶었습니다.
풀뿌리, 나무 껍질도 더는 없습니다. 어제는 물만 마셨고 오늘은 이 아이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인은 울부짖었다. 차라리 내가 죽겠소. 이 아이만은 안 됩니다. 우리 피부치를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흙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윤선비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이쌀만 기다리고 있었다. 막내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반만 나눠줄까? 반은 집에 가져가면.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그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보시오. 윤선비는 지게를 내려놓고 쌀자루에 매듭을 풀었다. 서걱서걱 쌀알이 몇 알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여기 이걸 가져가시오. 배를 채우고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오. 사내가 눈을 크게 치켜 떴다. 선비님 댁도 분명 흉년에 허리를 졸라매고 계실 터인데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오. 당장 죽을 목숨부터 건져야 하지 않겠소. 윤선비는 잠시 쌀을 덜어줄까 망설이다가 결국 자루째 여인의 품으로 밀어넣었다. 한 줌만이라도 집에 가져가시지요. 괜찮소. 오늘 밤 그 아이가 따끈한 죽이라도 한술 뜰 수 있다면 그것이면 된 것이오. 여인은 두 손을 덜덜 떨며 쌀자루를 끌어안았다. 쌀알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흘러내렸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윤선비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지게는 텅 비었지만 어깨는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허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또 한 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초가집 처마 밑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문간에 서 있던 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보자 순간 얼어붙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방님 쌀은요? 윤선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사실대로 말했다. 주셨소. 장인어른께서 허나 오는 길에 우리보다 더 참혹한 식구를 만나서 죄다 내주고 말았소. 잠시 마당 위에 쏴 바람 소리만 맴돌았다. 안 사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반만이라도 가져오시지. 아이들은 오늘 밤도 굶으란 말입니까? 그 말에 윤선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고개가 저절로 떨구어졌다. 나도 수십 번을 망설였소. 그런데 아이를 앞에 두고 칼을 들고 있는 부모를 보고 나니 그냥 발이 떨어지질 않더구려. 안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듯 이해해버리는 모순된 마음이 모두 섞여 있었다. 한참을 울먹이던 그녀가 문지방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윤선비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 목숨이 쌀보다 가볍지 않지요. 제가 배고파도 아이들이 더 야위어 가도 서방님이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 마음은 평생 더 메말랐을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었다. 그러니 내일 다시 다녀오세요. 제가 친정아버지께 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날 윤선비는 다시 처갓집으로 향했다. 며칠 만에 또 나타난 사위를 본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자네, 오는 길에 개울가에서 딱한 식구를 만났지. 윤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 그걸 어찌. 장인은 미리 데워 둔 숭늉을 내어주며 이야기했다. 숭늉에서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젯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었네. 쌀자루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고 자네 이야기만 하더군. 윤선비는 고개를 떨구었다.
함부로 남에게 쌀을 내준 사위라고 꾸짖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오히려 허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를 잘못 보지 않았구만. 그래서 말인데, 그는 마당 건너편으로 손을 뻗었다. 저 소를 한 마리 데려가게. 그리고 쌀은 이번엔 8대 실어가게나. 장인어른, 첫 번째는 사위로서의 체면을 내려놓은 용기에 대한 상이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린 은혜에 대한 보답이네. 그리하여 윤선비는 소 한 마리와 소 등에 실어야 할 정도의 쌀을 얻어 돌아왔다. 그해 봄, 그 쌀로 식구들은 겨우겨우 보릿고개를 넘겼고 남은 일부는 장터에서 되쌀 장사를 하는 미천이 되었다. 쌀 안 돼 내주면 2대로 돌려 드리리다. 흉년이라 쌀값이 치솟은 장터에서 윤선비는 계산 종이를 손이 닳도록 접었다 폈다 하며 밤늦도록 셈을 놓았다. 촛불이 지직지직 타들어 가도 손을 놓지 않았다. 글만 읽던 인생이었지만 굶주림을 겪으며 배운 것은 글이 아닌 밥값의 무게였다. 결국 그는 처가에서 받아온 8대를 다시 8대로 불리고 또 그 일부로 다음 해 씨앗을 사서 논을 일구어 가세를 겨우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희끗해졌을 때 윤선비는 더 이상 굶주린 선비가 아니었다. 밥을 빌리던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평생 은인이었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제대로 모셔야지. 하지만 그에겐 아직도 자기 땅 한 평이 없었다. 묘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사흘을 산을 오르내리며 헤맸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종아리가 뻣뻣하게 굳었다. 그런 어느 날 집 앞마당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방님, 이리 좀 나와 보세요. 안 사람이 달려 나가보니 지게도 없이 허름한 승려 하나가 탈진한 채 엎어져 있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게 쌕쌕거렸다. 윤선비는 급히 스님을 집 안으로 들여 갓 지은 미음을 떠먹였다. 따끈한 미음이 스님의 입술에 닿자 꿀꺽꿀꺽 넘기는 소리가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님의 눈동자가 서서히 다시 빛을 찾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길 가다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뿐이요. 몸이 추스르시면 길 가시던 길이나 마저 가시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더니 문득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지요? 한숨이 자연스레 새어나왔다. 사실 집안 어른을 모실 묘자리를 구하는 중입니다만 어디가 좋은지 알지 못해 이렇게 헤매고 있어. 그러자 스님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지요. 오늘 걸음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스님을 따라 깊은 산길로 들어섰다. 해는 머리 위로 떠오르고 산새 소리가 짹짹 끼룩끼룩 왕성하게 울렸지만 길은 점점 험해졌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바스락 부서졌고 이끼 낀 바위에서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쯤이면 됐지 않았겠소? 조금만 더 가시지요. 곧 빛나는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계곡 위였다. 바람이 쏴아 불어왔고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스스슥 소리를 냈다. 저 아래를 보십시오. 스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이상하게도 주변보다 환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언덕이 하나 있었다. 햇살이 유독 그 자리에만 부딪혀 금빛으로 반짝이는 듯했다. 저기가 바로 당대의 천석을 거둘 명지이옵니다. 천석이라 하셨소? 윤선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을 때 스님은 그저 담담히 웃었다. 마음을 다해 모시면 후손이 넉넉히 먹고 살 복을 누릴 것이옵니다. 윤선비가 그 언덕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인사하려는 순간이었다.
어? 금방 곁에 서 있던 스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앞에도, 뒤에도, 바위 뒤에도 발자국조차 남지 않은 듯 사라져 버렸다. 낙엽 위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이 험한 길에 이 짧은 사이에 어디로 간 것이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소름이 돋을 만큼 기묘했지만 그 자리를 잊을 수는 없었다. 윤선비는 주변 돌을 모아 작은 표식을 남기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즈음 산 아래 넓은 들판과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서 하룻밤을 묵을까 생각하며 길을 내려가는데 마을 입구에서 하인 하나가 그를 불러 세웠다. 손님, 길순이십니까? 예, 산에서 내려오던 중이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희 주인어른께서 길순이 지나가면 꼭 모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 댁에서 쉬고 가시지요. 뜻밖의 제안에 놀라면서도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느니 그 편이 나았다. 집에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줄지어 켜진 등불, 분주히 오가는 하인들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너울거렸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로구나. 잠시 후 주인어른이 나타났다. 중후한 풍채에 눈가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이 집 주인 성은 김이라 하오. 이 마을 논밭이 모두 내 손 아래 있소. 그 말만으로도 꽤나 박력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집에 묵으려면 한 가지 법도가 있소. 묵어가는 길손들은 모두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남기고 가야 하오. 오늘 겪은 일도 좋고 오래전 일도 좋소. 윤선비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별로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오. 그 말에 뒤돌아서려는데 낯익은 눈매를 가진 여인이 부엌 쪽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아니, 잠깐만요. 그녀는 앞치마를 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 혹시 예전에 흉년의 개울가에서 어떤 아이를 살려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윤선비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이 그때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처갓집에서 쌀을 얻어 돌아오는 길에 개울가에서 자기 자식을 해치려 하던 부부를 만났죠. 열기가 가득했던 사랑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등불이 지직지직 타는 소리만 들렸다. 그 아이를 살리고자 제가 쥐고 있던 쌀자루를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그 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눈앞에 목숨을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뛰어나온 여인이 그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선비님, 그때 그 개울가에서 쌀자루를 통째로 내어주셨던 그분 맞으시지요? 그녀의 뒤에서 주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비님, 저는 그때 그 아이의 아비입니다.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청년 하나가 꿇어앉아 깊이 절을 올렸다. 이마가 땅에 쿵 닿는 소리가 났다. 그때 살려주신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놈입니다. 윤선비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시울이 화끈거렸다. 그래, 잘 자랐구나. 그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 아이가. 집주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선비님, 그날 쌀자루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논을 빌려 묵혀진 땅을 일구고 쌀을 조금씩 모으고 장사도 하며 살아오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시작이 선비님의 한 자루 쌀이었습니다. 여인은 말을 보탰다. 그러고 보니 집주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잠시 후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돌아왔다. 작은 목단 위에 놓인 칠성단 그림이었다. 종이 위에는 낯익은 산등성이와 계곡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먹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선비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당 혹시 이 위치가 맞습니까? 윤선비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 그림 속 언덕은 스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바로 그 자리와 똑같았다. 어찌 이것이 집주인은 목이 메인 채로 설명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칠성단을 모시고 은희님을 위해 기도드린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다시 우리 삶에 나타나면 그때는 꼭 보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안 사람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 자리는 선비님을 위해 공들이던 자리입니다. 장인어른을 모실 묘로 쓰신다면 우리 마음 또한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제야 윤선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스님이 사라지던 순간이 떠올랐다. 혹시 그 스님이 입 밖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하늘이 사람의 옷을 입고 다녀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 뒤 그 명당 자리에 장인어른의 묘가 들어섰다. 흙한 삽, 한 삽이 덮일 때마다 윤선비는 마음 깊이 감사의 절을 올렸다. 첫 삽을 뜰 때 서걱, 마지막 삽을 덮을 때 툭. 흙냄새가 손끝에까지 배어들었다. 장례를 마무리한 뒤 집주인이 조용히 그를 사랑채로 불렀다. 선비님, 우리 집이 지금 이만큼 논을 거두게 된 건 다 그날의 한 자루 쌀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은희님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 재산의 일부는 무조건 그분께 돌려드리자. 그가 펼친 장부 위에는 천석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먹이 마르며 번진 자국이 선명했다. 이 중 천석을 선비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윤선비는 화들짝 놀랐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눈앞의 아이를 살리고 싶어 그때 한 일을 했을 뿐인데 집주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수 있을 만큼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요. 그날 저희는 사람의 얼굴을 잃을 뻔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겨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오. 그러니 부디 이 복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끝에 윤선비는 결국 그 천석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윤선비 집안은 더 이상 흉년에 떨지 않는 집이 되었다. 논과 밭이 생기고 곳간이 채워지고 아이들은 더 이상 밥그릇 바닥을 핥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 부자가 되었을 때부터 안 사람과 약속했다. 이복, 우리 식구만 배불리 먹고 끝내지는 말자고. 그래서 흉년이 올 때마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차양을 치고 밥이 필요하면 이리 오시오. 되돌려줄 형편이 안 되면 안 갚아도 좋소. 하며 죽솥을 걸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퍼졌고 구수한 죽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길이 끊기던 비탈진 산길에는 다리를 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힘든 집에는 책과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종이 펴는 바스락 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이곤 했다. 그의 자식들은 과거에 올라 벼슬길에 나가 굶주린 고을 백성들을 먼저 살피는 관리가 되었고 며느리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집안을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말했다. 윤선비 집안은 흉년의 쌀을 적선하여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정작 큰 복은 쌀자루가 아니라 그날 개울가에서 지켜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는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오늘 내가 내어놓은 한 줌이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생각하라. 는 가르침이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을 즈음이면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나가 이야기해 주었다. 이곳에서 한 선비가 자기 집 아이들이 기다리는 쌀자루를 내어놓고 낯선 아이 하나를 살려냈단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까닭이지.
달빛이 개울 위로 비치면 어디선가 옛 선비의 조용한 웃음이 들려오는 듯 했다고 한다.